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원할 때에 전하는 자가 먼저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고 듣는 모든 성도들도 한 성령으로 감동되어지는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저녁이 주와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찾으시고 통회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을 합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죠.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의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지난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마음에 상함이 있는 자. 마음에 상함이 있다고 하니까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죄로 인하여 깨달음이 있어서 이 죄를 어찌할꼬 하고 고민하는 자. 자기 마음에 들어있는 그 죄 때문에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자. 그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마음 중심에 통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회라는 말이 뭘까요? 통회. 통째로 회개한다? 뭐 그런 걸까요?
고통 가운데 회개하다. 죄 때문에 아주 마음이 쩌릿쩌릿하도록 아주 그 죄의 무게에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고 답답한 마음에 회개하다. 이것이 해결 안 되면 꼭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회개하다. 이런 말입니다. 회개합시다. 주여 이거 말고 회개하자 할 때에 정말 내 마음의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주 고통 중에라도 아주 막 간절하게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첩경 바로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혜사로 예수를 보내셔서 오직 그 예수를 통하여 마치 정수기에서 필터로 이렇게 모든 불순물들을 걸러내 버리듯이 예수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걸러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온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내시고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길이고 어찌 보면 대단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이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침례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외쳤던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이었고 예수께서 뒤이어 성령 충만하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처음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처음 외쳤던 말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고 오순절날 주의 제자들이 처음 입을 열어 가르쳐 말할 때에도 회개에 대하여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함께 읽습니다. 17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주의 제자들이 나아가 전한 복음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증거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 그 모든 받는 증거들의 근거가 뭐냐면 회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말씀하셔서 성령이 오시는 그 길도 오직 회개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놓고 봤더니 구약의 율법도 성경에 가르쳐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행하여 의를 이루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뭐를 깨달으라고 주신 법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법이라 배웠습니다. 그럼 도대체 죄를 깨달아서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결국은 회개하라는 얘기겠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 앞에 나오라 하는 것이 율법의 목표입니다. 그래 놓고 보면 구약의 모세가 정한 율법도 그것이고 침례 요한도 회개고 예수의 복음도 회개고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주의 제자들과 교회가 전한 복음도 회개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도 결국 회개하는 일이 최고봉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형식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에 통회하며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가 여기서 그치면 또 평이한 얘기일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이 평이한 것도 잘 못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에스라서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일 후에가 무슨 뜻이냐면 에스라가 돌아와서 완공된 성전을 보면서 성전만 완성되어서 될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건물은 완전한데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으니까 뭐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랬죠?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은혜를 받았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루신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라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 성공하고 드렸다. 마치 우리 수련회 잘 마쳤다. 이것처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에스라는 이제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막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성전을 지으면 뭐합니까? 제사를 드리면 뭐합니까? 헌신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면 뭐합니까? 제사장들부터 두령들부터 지도자들부터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데 그렇게 제사하고 헌신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악이냐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그냥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이게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을 다 데리고 철을 삼고 첩을 삼고 그다음 며느리를 삼고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방의 종교가 들어오고 섞여 있는 것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의 그런 삶을 배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느냐? 자, 4절 봅시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이방 여자들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법을 막 어기고 가르치는 말씀과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르게 막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몇 적은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려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에스라에게 와서 막 토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어떤 놈들이냐 당장 와라 이런 놈들의 다리몽댕이를 분질를까 제사장 다 모가지 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자기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뜯고 그것은 뭐냐 하면요 회개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이렇게 회개한다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이방 여자를 천하첩으로 들였나요? 에스라가 그들을 며느리로 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에스라 본인은 의로웠다고.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율법의 조항에 있어서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기를 열심내고 수고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에스라가 그렇게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찢고 왜 그렇게 회개를 했을까?
에스라가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아까 4절에 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떨던 자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에스라가 그렇게 옷을 찢고 회개하니까 그들도 함께 모여서 함께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죄 짓지 아니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뒤에 9장 이후와 10장에 걸쳐서 보면 그들의 회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이방인인 자기의 처와 첩들을 정말 물질을 다 주어서 자기 고향으로 보내기도 하고 모든 두목들이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성결케 하고 되돌이키는 일을 막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던 자들이 저런 것들 회개해야 돼, 저런 거 다 죄인이야 이렇게 할 때는 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는데 이 에스라서 9장에 있는 것처럼 회개할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통회하며 정말 저주받은 모습처럼 그렇게 회개했더니 왜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것은 예수께서 하셨던 일과 똑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당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는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마치 본인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시죠.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막 간구하시죠. 성령도 우리 안에서 우리는 구할 것이 뭔지도 잘 몰라서 헤매고 앉았을 때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세도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를 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모세는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너 그 백성 가운데서 나와 있어라. 내가 저것들 다 죽이고 너 하나 가지고 내가 새로 민족을 만들겠다 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들을 좀 제발 용서하시고 저들과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렇게 되어졌어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뭐하고 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죠. 그때 온유함이 뭐냐 하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으나 다른 죄인을 인하여서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한다 하시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그때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물론 자기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잘못했지만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막 이렇게 욕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둥병을 내리시고 막 저주받게 하셨죠. 그때에도 가서 그들을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모세는 막 대신 간구합니다.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며칠 전에 아주 뉴스화됐던 사건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나름 이름난 목사님이 알고 봤더니 저랑 나이도 동갑이시더라고요. 꽤 많이 청소년 사역을 영향력을 미치며 했던 사람이 아주 중대한 범죄로 아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뭐 법적 처리를 당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기사화 되었더라 이 말이죠. 저는 당연히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는 별도로 반드시 벌은 벌대로 받아야죠. 육체로 지은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하나가 과연 잘못일까? 아니면 한국 교회가 문제일까?
그러면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적어도 우리는 안 그래.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요, 그래, 너희는 안 그러니 잘했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지 않으니 참 고마운데 내가 더 기뻐하고 구원을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은 모세와 같이, 아니면 예수님처럼, 아니면 성령께서 그리하시듯이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는 감사하다고, 우리는 저보다 낫다고, 우리는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서 나름 의롭다 하는, 나름 좀 낫다 하는 너희가 더 깊은 마음으로 회개해 줄 수는 없을까라고 물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라는 그 부분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께서도 그 일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모든 기사들 밑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들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써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아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문제다 또 이렇게 쓰고 있고, 저는 차라리 그런 것을 쓰고 그런 것을 항변하는 시간에 차라리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가슴을 찢고 같이 회개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왜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마귀의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우리가 좀 낫네, 저 사람은 못하네, 저쪽은 영적이네, 이쪽은 영적이지 못하네, 그렇게 잘난 척 한다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라면,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목사님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에 욕먹을 일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조마조마해야 될까요? 그럴 줄 알았다, 우린 안 그렇다, 나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될까요? 가족이라면 분명히 먼저 걸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니니 그래도 괜찮고 상관없는 문제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한 것은 참 감사할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아니한 다른 부분까지 얼마든지 응답하시고 도우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왜? 주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응답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야단 맞았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우리가 저 세리에게 제대로 된 본이 못 되고 저들을 제대로 돕지 못하고 제대로 된 모습을 가르치지 못해서 이렇게 됐으니 나부터 회개한다고 했으면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상달됐겠느냐 이 말이죠. 단순한 중보의 기도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있든 깨닫고 있지 못하든 회개할 자가 회개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여서라도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일을 다 감당치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통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분명히 끌 수 있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감동들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교회든 모르는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예수의 몸이 어려운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마음이 상하면 예수께서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도 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입술에서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이 나오면 안
안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가장 기초가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야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된 것이야 당연히 통회해야 되지만, 거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기름 부어 구별하여 주셨으니, 이제 지도자와 같이, 저들 앞에 제사장들과 같이 잘못된 본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본을 보이는 에스라처럼 그렇게 통회하며 자복하고, 그렇게 기도하여서 회개해야 될 자들이 마음과 생각이 돌이키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이나 예배에 걸맞는 삶들로 교회들이 다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막힘이 없을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 예수를 닮아가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여져 갈수록 예수를 안다 하는 사람들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원수에게 속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위안하는 것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장성한 심령,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와 같이 그들을 대신하여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몸이 제대로 서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것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로 성장하고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도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